오늘은 주연절후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월 다섯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놀리라.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깨끗함의 은총을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높이는 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척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순과 잘못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하셨지만 우리는 현실과 감각과 환경을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이 일거리 소일거리에 우리의 입술을 담아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과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차일피일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끊고자 했던 세상의 물욕과 육신의 정욕을 내버리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끌려다녔던 한 주간이었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버리지 못한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아버지 기득권과 물욕과 육신의 정욕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구하기를 바빴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기도에 낮아지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으며 아버지 주의 복음 전파하는 데 게을렀으며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바라는 일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아버지 세상적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살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도 용서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의지는 약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구했사오니 이 시간도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출발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한 주간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 구절인데요.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요. 그 직역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역사 계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였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흠이 없도록 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머리 조아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정권이 바뀌면 흔들리고, 나라가 또 바뀌면 흔들리고, 세대가 바뀌면 흔들리고, 지역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전능하신 불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서 무엇이 진리인가 헷갈리며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늘 정말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았으나, 이제 주님께서 말세가 되다 보니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들었던 것이 거짓이어서 허송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온전함을 깨달아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찾아 나서 싸우니, 주여,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 주님을 찾아 나섰을 때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산소망을 주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다수 군중이 될 것인가, 영적 소수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러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는 것인지,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종입니다마는 그 주일이 설레요. 주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려고 나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많이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자리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천국에 갔을 때 이상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과거에 우리는 독일, 또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가 예수 잘 믿는다고, 호주 이런 나라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가면은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70대 80대 할머니 뭐 500년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그런 사람들 대여섯 명, 많아야 30명 정도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1순위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를 본다고 한다면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고 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도 많은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된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성경 말씀대로 믿고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봤을 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대부분 얘기하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교회는 5%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세계 5위권 안에 든다고 한다는 것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물론 주의 종이 바른 길을 가르쳐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성경에 근거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12진주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미리 다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한다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에 대해서 아냐 물어보면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천국 좋은 곳이다, 눈물 걱정 근심 걱정 없는 곳이다, 막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천국의 음식은 무엇이며 천국의 공기는 어떠하고 천국의 식물은 어떻고 천국의 동물은 어떻고 천국에서 이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이고 꽃은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자기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천국 집이 다 다르다는 거, 그것도 잘 모르죠. 수많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천국의 실상들을 많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증언하는 말씀들은 성경의 이상 것을 제가 얘기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어떤 것은 없으면 참조하시고, 어떤 것은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것은 성경에 추가된 많은 사항들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진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언하는 걸 생각하고 잘 들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예배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저는 지루하지 않죠? 저는 좀 지루하지 않게 설교하는 편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지루함이 없대요. 감격합니다. 천국에는 설교가 없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분 설교를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설교가 없어요. 천국에는 찬양, 경배, 지금은 기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기도는 사라집니다. 찬양과 경배인데요, 이 찬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그 한 번 예배드리고 나는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감격이 밀려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악기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구원받은 인간이었던 사람들과 과거에 인간이었던 사람들 있는데 천국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 천국에 예배 드리는 장소는 삼층천이라는 곳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3분의 1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고 3분의 2는 천사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3분의 1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이 다 올라서 수억 명이겠죠.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24 반차를 따라서 24 마을로 구성되어 있어요. 24 장로가 있듯이. 그래서 이 천국의 그 모습을 표현하자면 원뿔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뿔형으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24 장로가 있듯이. 그래서 이 천국의 그 모습을 표현하자면 원뿔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뿔형으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원뿔형으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그리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조각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24개의 조각별로 각 마을의 대표자가 있어서 뭐 아담 마을, 노아 마을, 뭐 그다음에 베드로 마을 이런 식으로 마을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의 제사장 역할, 대제사장 역할을 그 24장로가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속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특별한 날들, 절기 때는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천국에도 3층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3층천과 실제 3층천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기존에 저도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예, 하늘은 세 개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 예, 요게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우주의 하늘, 스페이스. 예,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걸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셋째 하늘, 3층천이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교정합니다. 3층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구의 하늘부터 우주의 하늘을 포함한 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천국에 가면 두 개 하늘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래 하늘이 있고 위에 하늘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하늘을 2층천이라고 하고 위에 하늘을 3층천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늘 아래 땅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 천국에 시민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하늘은 예배 드릴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 하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개념하고는 틀리죠. 또 두 개 층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개념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층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24장로가 두 줄로 이렇게 딱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70줄로 구성되어 있는 70조 구성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14만 명이고요. 4천 명은 성가대원이에요. 성가대원. 여러분 찬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네, 4천 명의 성가대원이라고 거기는요. 그래서 4천석은 성가대원석이고 14만 명이 그 보좌에 앉아 있고요. 그 보좌 너머에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14만 4천석의 보좌가, 예전에는 14만 4천 명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고박이 많은 수 천에서 14만 4천 명은 천국의 신구약 성도대 백성의 총체다라고 말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앉은 보좌가 따로 있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뒤에 서서,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서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과연 14만 4천석의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는 다수의 백성들이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수자로서 이긴 자들이 바로 14만 4천석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은 내가 예배를 빨리 드리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결국에 좋은 보좌에 앉아야 되겠다,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좌에게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지 남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우리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보좌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거기에서 영원토록 누릴 우리의 지위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갖게 될 그 영광이나 지위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분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이 땅에 그것이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보좌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영적인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영적인 소수자가 되어서 보다 더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소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인 소수가 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영적인 소수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데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인 소수가 되어서 살려고 하면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길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쭉 걸어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을 쭉 따라 걸어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방주를 지은 인물이라는 것, 그렇게 알려진 바로 그 인물이죠. 근데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그동안 평가를 너무 좀 심하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하여 가지고 양껏 퍼먹었는지 어쨌는지 저런 술을 먹고 옷을 막 뜨거우니까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자식들이 봐서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냈다, 이런 장면에 너무 그 큰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노아 하면은 술 취한 노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계산 방식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은 그냥 나가리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이 총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9가지를 잘했다가 한 가지를 못하면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99가지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 99가지는 고스란히 남아있고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그대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간증한 거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대형교회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집이 허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짜 높은 빌딩이었는데 빌딩 없습니다. 천국집. 모르고 한 얘기예요. 빌딩이었는데 어느 올라가 보니까 허물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겸손히 물질 탐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겠다고 막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에 올라가서 쌓여 있는, 그래서 올려보내서 우리의 지어놓은 집은 허물어지지 않아요. 언제 허물어지느냐? 우리가 만약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져서 성 밖으로 쫓겨나든지 지옥으로 가는 날 천국집이 허물어지고 땅이 없어지는 것이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방주를 지었다, 또 하나는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근데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은 극히 일부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노아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녹하고 노아를 비교해 보면은요,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에녹은 승천했다고 그러니까 에녹이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걸어간 기간은 300년이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300년을 동행했다가 승천했죠. 그런데 노아는 얼마나 하나님께 동행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노아는 최소 5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많게 잡으면 6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그러니까 에녹보다 적어도 2배 정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흠없는 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노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를 너무나 평가절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오늘 노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면서 오늘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소수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아름다운 지위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노아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의 세대에 온전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당시 온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폐괴하여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방주를 완성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2500년경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낳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른 조상들과는 달리 자식을 늦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502세 됐을 때 첫 아들 셈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과 야벳이라는 두 명의 아들들을 더 낳게 되죠. 그런데 그의 나이 48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의 상태는 어땠느냐? 더 이상의 세상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따라 힘 있는 자는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일처일부제를 거부하고 그렇게 거느리고 살았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고 힘을 가진 자는 폭력으로 사람을 제압해서 왕노를 하면서 자신의 권한대로 남을 힘들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각 집집마다 자기의 생각에 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권력 있는 자가 세상을 빼앗는 오늘날과 똑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노아의 나이는 500세에서 600세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지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직역해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세대들 가운데에 흠없는 자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몇 안 되는 영적 소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노아가 어떻게 부패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노아가 어떻게 부패한 세상 속에서 흠없이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게 되었는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것도 잘 모를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인 소수자로 살아갔던 노아의 일생을 잘 더듬어 보므로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마음의 중심에 잘 정리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 보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부터 따지게 되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해서 10번째 아들입니다. 라멕인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그때 당시에는 평균 900살 정도를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태어났을 당시에 아담은 죽었어요. 근데 아담까지 본 사람은 자기 아버지까지는 아담을 보았어요. 직접 아담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질병으로 죽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처럼 질병이 있으니까 일찍 죽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총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약 900년을 살았는데요. 자기 아버지 라멕은 아담과 56년을 살면서 아담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두셀라는 이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아담과 무려 243년을 같이 살았고요. 무두셀라는 자신의 아버지
에녹은 365세를 사고 승천을 했는데 이 에녹과 308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에녹으로 이어지는 참된 신앙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 자기 아버지는 라멕이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아담이 어떻게 최초로 범죄하게 되었고 그때 살았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들어볼 수가 있었죠. 그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악한 본성, 뱀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교만, 불순종, 거역, 살인, 미움,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까지 다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노아는 자신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로부터 자신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에녹이 35세 때에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3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때 무두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예언자처럼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에녹하고 아담하고는 노아하고는 같이 살지는 못했어요. 승천해 버려가지고. 그러나 무두셀라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라멕이 노아라는 자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노아흐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흑자는 지금 빠져있지만 노아흐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피조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셨는데 노아의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을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룰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노아는 깊이 생각해봐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노아의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 있었던 것, 3대 조상이 있었던 거죠.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온 3대가 신앙을 갖게 되면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있는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거저 하늘로부터 오는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매우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살면서 3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결단하냐?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으리라 라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당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 당시 세상의 사람들의 악함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대요. 아주 이빠이 찬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의도까지도 너무 잔인하고 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이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노아 홍수 120년 전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땠느냐? 다 자기의 길로 갔는데요. 특별히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장손이랄지라도 거기에 난 첫째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식들도 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 걸어간 그 길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 라멕, 자신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고 나서 그의 홍수가 왔고 자기 아버지는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담의 장손의 자식들마저도 결국에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그 상황에서 노아는 어떤 마음을 가냐? 나는 세상 사람이 다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 20절 보면 그들은, 타락한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그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 방주에서 물론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곧 8명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에서 총 8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라멕이 낳은 첫째가 노아고 수많은 자식을 계속 낳았겠죠. 근데 그 자식마저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과 권세를 부리며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무드셀라의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다른 아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를 스스로 선택하되 노아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리라 결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노아는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했던 것이 노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권력만 있고 힘이 있으면 좋아하는 여자를, 수많은 여자를 아내로 거느리는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주 악해서, 아주 잔인하고 악해서 이 의도까지도 너무나 더러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나는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으리라 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결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날마다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했으며 부패한 당시 사람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읽어보게 되면은 창세기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면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일어난 사건처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과거를 보는 환상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건 뭐냐? 베드로 후서 2장 5절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는 방주만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노아가 당시에 이 방주를 지으러 도우러 온 사람들이나 또는 이 방주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향하여 뭔가를 외쳤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외쳤다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외쳤다는 거죠. 일종의 노아는 당시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로 심판한다고 또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 회개해서 물로 심판받는 것부터 모면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열심히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노아의 8 식구 위에 단 한 사람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당시의 사람들이 이 노아가 외치는 그 외침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첫째는 비가 와서 온 우주를 다, 이게 지구를 멸해 버린다는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다 이렇게 습도를 유지해 줬지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나중에 환상으로 보니까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서 기품의 샘물이 터졌다 하지 않습니까? 홍수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부린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화살로요 하늘을 향해 쏴니까 하늘의 문이 쪼개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으로 말이죠, 천사가 지구를 막 찌르니까 여기에서 지구가 쫙 갈라지면서 용암 같은 경우 불이 막 지진하면서 올라와요. 이 환상을 보니까 이게 실제예요. 나중에는 뭐 천국에 가서 확실히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제 말은 그냥 거짓말 이렇게 쉽게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로 세상이 멸망하리라고는 추워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언덕 구릉에다가 그 에덴 동산이 보이는 그 위치의 언덕 구릉에다가 방주를 짓고, 이 방주라는 것은 나무 상자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나무 상자, 괴짝이었다는 거, 네모난 괴짝을 만드는 건데, 이 직사각형의 괴짝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미쳤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강가에나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야지 산중에다가 그걸 만들고 있으니 미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왜 120년의 시간을 말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노아가 4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을 세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자로부터, 아담의 장자로부터 들었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육체의 쾌락과 그 다음에 권력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 영을 머물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는 달라졌지만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었어요. 다시 성령의 오순절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머물게 하지 않겠다. 왜? 저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체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으로 내가 제한한다. 그래서 120년의 기간은 이 노아 480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노아가 실제로 방주를 지었는데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자료하면 5년 지었다, 어떤 자료면 70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120년 아닙니다.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이게 노아를 찾아와서 하기 전에 말이에요. 이미. 근데 이때 인간의 날이 120년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내가 앞으로 120년을 더 지켜보되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로 심판하겠다. 심판유예 기간으로 그들이 회개할 기회로서 기간으로 주신 기간이 120년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걸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도와서 여러분이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수고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네가 돈 줘서 내가 내가 수레로 지금 나무 나르고 있고 기중기로, 노아 방주는 9층 높이의 아파트 기중기 사용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술자로 내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 왔지만 쓸데없는 소리 마라. 이 비가 어디서 내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노아가 방주만 짓지 않았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전했다는 것.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했다는 거. 할렐루야.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6, 27절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인자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계속하는, 육체에 관계된 일들을 계속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소수가 되어서 영적인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아가 그때 결단한 것은 뭐였느냐?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며 그들을 반드시 천국 가게 하리라 라고 그들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다 이 벳세의 첫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나벨은 죽어서 셋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는 셋으로 이어집니다. 셋, 에노스, 게날 쭉 이어지는데요, 왼쪽에 보게 되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몇 세죠? 네? 잘 안 보이네. 90세 주요. 90세에 게날 낳습니다. 이렇게 쭉쭉 낳다가 나중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몇 세에 셈을 낳느냐? 502세에 낳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적어도 이 100세, 200세 사이에 다 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아는 5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않았던 것일까요? 노아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직계 자손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장손을 제외해서 둘째, 셋째 아들은 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내가 자식을 낳아봤자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데 내가 낳아봤자 그 자식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나는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고 나만 어렵지만 이 기간을 겪으리라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노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내 속에서 악한 본성, 뱀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후손으로 악한 영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확신이 들었죠. 이제는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가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는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고 몇 명의 자식을 낳더라도, 그런데 나는 많은 것은 안 되고 3명 정도는 내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줘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500세가 넘을 때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 3명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500년 동안 기도한 끝에 비로소 3명의 자식을 낳고 그 3명의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으니 얼마나 순종적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이미 노아의 셈, 함, 야벳은 장가를 들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으니까 이들이 뭐 20세 30세 정도의 장가를 들었다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는 70년 60년을 못 진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자식들이 노아의 방주 같이 아버지의 이 방주를 지으면서 자식을 낳지 않아요. 왜?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이 자식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걸 준비됐겠지만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조심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엄청 잘 물려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만약에 자식을 많이 낳게 된다면 그들이 타락의 길로 걸어갈까 봐 자신이 그들을 케어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도와 믿음을 준비했고, 그래서 500세가 되던 해 비로소 자식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난 자식들 과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들을 물려줬고 조상으로도 물려줬고 그들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의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그 세 아들은 노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6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천하의 모든 육체를 다 멸하겠지만 노아야,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그 다음에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요, 이 며느리들은요 무두셀라의 아들의 딸들이에요. 손녀예요. 무두셀라의 그 경건한 그래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쪽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결국에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적인 소수에 들어가도록 첫째, 내가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날마다 회개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를 전파했고, 세 번째는 내 자식만큼은 절대 지옥에 떨어지도록 놔두지 않겠다라고 그는 자기 자식만큼은 꼭 천국에 인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노아처럼 영적인 소수의 대열에 우리가 합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만큼은 비록 그 길이 좁달지라도 바른 길로 가리라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소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려면 수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고 영적인 소수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회개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랬습니다. 방주를 짓는 그날까지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그러면 어디 가서 방주를 지을 때 했겠습니까? 이 나무를 베우면서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세 아들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실어오겠죠. 뿐만 아니라 이 나무를 깎아야 되고 이 톱질도 해야 되고 잘라야 톱질이고 그다음에 대패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다음에 칸칸이 만들려고 하려면은 다 이것을 이게 돌적으로 만들어서 문도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부들을 고용했어요. 환상을 다 고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도와준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뭐 했겠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어느 정도 지어가자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축구장 크기입니다. 축구장 크기 300m니까요. 그 축구장 크기의 그 노아의 방주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왔을 때 노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십시오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단 한 사람도 노아의 얘기를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노아는 자식을 안 낳으려고 했을까요? 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0년을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5년을 기도하라 해도 하기 싫어해. 자식을 위해서 5년을 기도하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내 자식만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오늘도 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당신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든 걸 열은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식만큼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진주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리라 각오를 다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단코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자식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무려 500년을 기도하며 자신의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제거해서 자식에게 그걸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만큼은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네 아들들, 심지어 네 아들들의 며느리까지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내 자식만큼은, 내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내 부모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만큼은 내가 낳은 거 아닙니까? 전할 수 있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 생명을 내가 줬으니까. 그래서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사람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러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죽이려고 하나님 작정하고 그들을 멸했지만 노아 너는 나의 말에 순종했고 자식을 위해 기도했으니 네 자식까지도 며느리까지도 내가 살려주마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그 멸망 가운데 구원받는 자로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멕이 낳은 수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노아처럼 살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소수가 되기를 결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다수로부터 미쳤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의 생활을 살아간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너는 모든 멸망 가운데서도 너는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했습니다.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된다.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겠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끌고 있는 문은 좁다. 길도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길이요.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으며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저는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목 놓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영적 소수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세상 사람이 다 그 길은 그 멸망이 가지 말고 생명길로 꼭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해서 그리고 내 자식만큼은 깨끗한 상태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도 이 회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시작. 주여, 누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적인 소수자가 될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인 소수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길을 찾는 자 역시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노아가 영적인 소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신앙의 계보를 따라 태어난 적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노아가 결단한 것은 세상 사람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노아가 결단한 것은 오직 회개만이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외쳤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노아가 결단한 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만큼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굳은 결의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나도 영적인 소수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결코 넓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만을 붙들고 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가족만큼은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날마다 회개하여 악한 영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명령한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소수자가 되는 것을 막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회방하여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넓은 길로 인도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좁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여 영적인 소수자가 될지어다. 핵심자 시작. 천국에서는 영적인 소수자만이 앉는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구나. 노아는 좋은 신앙의 부모와 조부모를 만나서 참되고 복된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구나. 노아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살았구나. 노아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하며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노아는 자기 자식만큼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리라는 각오로 자식을 낳고 길렀구나. 주님이 말씀하는 생명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지금 천국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숫자가 5%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곧 주님 오십니다. 대한민국은 숫자로 계산해 보면요 14만 4천석에 5천 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리가 비어 있답니다.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리가 비어 있다. 옛날부터 살았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세상 사람 넓은 길 그 길 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소수자가 되어서 회개를 외치며 내 자식만큼은 천국에 들어가게 함으로 내 앞 할 본분을 최소한 다 감당하는 그런 자로 살겠으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가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자 14만 4천석에 앉을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있었지만 생명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오라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천국의 현실과 실상을 저희들이 알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어찌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아버지 똑같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주님이 바라시는 아버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자 불의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일을 위하여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소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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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 주여 저희들이 그 깨어있는 소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소수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나라에 필요한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더 주셔서 우리의 자식만큼은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없도록 아버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이제는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99장을 찬송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하신다. 말아 예수를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단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끝에 주님이 보일까 말까 하는 데 서지 말고 조금 더 오늘 말씀 들은 사람들이 결단하면 아마 몇 단계는 앞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의 그 서열은 영원한 서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고 회개하시고 충성하시면 그 자리를 앞당길 수 있으니 보다 더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회개총부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세배초소 또 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만 들어서 될 게 아니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1%도 안 되는데 자, 어지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 기도의 요한복음 강해 향유부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 다루게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금요일 날 회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수록 우리가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니까요. 다른 상은 참조하시고 오늘 점심에 또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또 300일 구역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월 성경 구절 한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니까 읽고 오늘 또 암송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소수자가 되는 것은 결단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났듯이 영적인 부모를 잘 만나서 이끌림 받으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우리가 대체 누기에 이 시대에 태어나 이 귀중한 말씀을 듣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너는 나의 말에 충성했던 노아의 본을 받으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여, 노아는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개만이 자식을 깨끗하게 천국 보내는 중요한 역할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알고 회개하며 회개를 전했고 자기의 자식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함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천국의 실상을 모른 채 세상 것에만 눈독이 어두워 노아의 시대에 사람의 딸들처럼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 주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시대는 비록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그걸 몰랐지만 이제는 깨어있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많은 사람이 깨어나게 하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업장과 일터를 복주셔서 하나님, 일하는 곳마다 물질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손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다 떼어내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풍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과 삶에도 도우며 살아가고 불신자들을 물질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아버지 천국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